1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며 중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학대학원을 함께 하시고 이번 특별 세미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운영하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큰 역사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게 20분 지금 20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 20분까지 해도 되나요? 여기 그렇게 하지. 어쩔 수 없게.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밀려졌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로마서를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계속 설교를 했어요. 하고 주일날 설교한 것을 요약해가지고 주보에 요약 설교를 냈죠. 그것을 이제 좀 모아놨다가 이번에 책을 용기가 없어서 책을 안 내봐가지고 책 쓰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일 빌비로다가 어떤 출판사에서 의뢰를 해야 되나 이게 책값은 얼마나 되나 뭐 하여튼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전도대학에 가서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 목사님이 와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 은혜 받아가지고 나보고 로마서 책을 썼냐고 그래서 내가 썼다고 그랬더니 책을 꼭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다 맡겨서 그분의 원고를 다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전부 출판사에 넘겨주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절대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줘야 된다. 왜냐? 책을 그냥 주면 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던져버립니다. 자기는 출판사를 40몇 년 했는데 자기가 책 낼 때마다 이 책은 내 자식같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어디가 독등으로 댕기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고 그런 거를 자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누구한테 주려면 그 책값을 은행에다 저금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그냥 땅을 줘버리면 나중에는 책 출판 못합니다. 출판하려면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돈 1,000만 원 어디 갑자기 만드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책을 저금을 해서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통장에다가 책을 이제 돈 받는 데를 다 은행에다 지금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30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16,000원인데 이제 10,000원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10,000원씩을 총장 목사님한테 드리면 그걸 저한테 줄 거겠죠? 그러면 제가 해서 다음에 제가 이제 로마서는 이거는 요약 설교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한 권 가지고 1년 설교가 끝납니다. 47편인가 설교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1년 목회 설교는 로마서 전체를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로마서를 풀어서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볼 수 있도록 로마서를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천안에 가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살다가 지금 천안에 내려갔는데 천안 중에다가 기도원 하나 만들어서 기도원이 될지 뭘지 모르지만 말씀 전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로마서를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때 구원의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딱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구원 문제입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대충 생각해요. 구원은 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가운데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가? 16장. 로마서는 16장입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16장 가운데 11장을 구원을 말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6개월 교회 나오면 학습받고 6개월 교회 나오면 세례받고 그럼 구원 받았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사명을 깨닫고 구원에 감격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정확하게 설교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발람 선지자 기도 하나님 직접 뚝뚝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기도 많이 해 귀신 쫓아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으면 얼마나 설교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적어도 평신도들은 몰라도 목회자들은 구원에 대해서만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누구한테든지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끝이 없어요. 캐내고 또 캐내고 캐내고 또 캐내고 캐내고 또 캐내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요 캐는 만큼 깊어집니다. 대충 캐는 사람은 대충 가요. 저도 그랬어요. 40년 목회하면서까지도 부흥회를 청백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그래도 부흥 사람은 유연동 모르면 간첩이죠. 그럴 만큼 한국과 세계에서 열심히 했지만 무슨 부흥회느냐? 축복받는 부흥회, 교회 생활 잘하는 부흥회, 그런 쪽으로 집중했어요. 그래서 인기도 얻고 초청도 받고 유명한 사람도 됐어요. 그런데 실상 구원의 감추인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대충 알고 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종교인을 만들고 있구나.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종교인을 만들 걸 깨달으면서 갈급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도 한번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말하죠? 성경 중에 성경이다.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가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해요. 오늘 로마서를 대략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인데 1장 1절로 17절에서 로마서 전체 총론을 말합니다. 총론에서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여기를 통과해야 다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고 다른 걸 계속하면 다른 성경과 같이 로마서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총론에서 뭘 말하느냐? 복음이 뭐냐라고. 근데 교회 가서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을 잘 모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딱 집어줍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나와야 돼요. 아멘. 좋은 소식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가 딱 아들, 그 아들 예수. 아멘. 그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저희는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구원이요. 그럼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해요. 근데 구원까지는 말하는데 천국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구원까지는 다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천국을 말 안 하니까 구원이 암병 걸려 나와서도 구원이고 사업이 잘 돼도 구원이고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구원이고 이 구원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을 말하는 건데 구원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 천국이 바로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뭐 보나마납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어가는데 여기 와서 놀다 가자고 그러면 그렇다고 놀다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어디 갔는지 몰라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는 바로 영생이고 천국인데 아멘. 목적지를 잃었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천국을 말해야 돼요. 아멘. 근데 구원까지만 말하고 말면 이게 목적지가 없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더니 목사님들 자기를 로마서를 막 완전 PPT를 만들어가지고 3번 동안 교인들에게 막 구절 단어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끝났어요. 뭐가 빠졌어요? 천국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성경 있는데 성경 아무리 연구하면 뭐래요? 그 속에 뭐가 빠졌어요? 천국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하고 뭐 잘 가르치고 뭐 잘 알게 하는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설교 들어보면 90%는 99% 거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은퇴하고라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구원을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라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죄사함.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죠? 회개를 해야죠. 아멘.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고 죄사함 받나요? 주님이 용서해 줘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고 나 죄사함 받았을 거야.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는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죄사함 받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응?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성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받는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믿어지는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믿어지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안 믿어진다. 이거는 아직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 성령의 외적 역사. 성령이 내적 역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죠. 구원 받으면 신분이 변한다. 뭐가 변한다? 신분이 변한다. 아멘.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면 어떤 신분으로 신분이 변했느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다 종이라고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실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아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나한테 어제도 한 5-6번 문자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내용이 장문장을 보냈는데 내용은 다 자기가 주인. 다른 사람은 욕심 버리고 나를 도와주게 해주시고 너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가 목사가 나만 도와주라.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반응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게 문제예요. 종이 되어지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병 생기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말고 그런 기도 들어왔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아주 협박이 하나님을 협박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뭐예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주님의 종이 안 되고 주님의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난 널 모르겠다. 그러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본에서 온 목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며칠 전에 부산에서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막 자기가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3만 명 목회하면서 구원의 설교를 안 해봤다. 그걸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3만 명 모이려면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얼마나 좋은 소리 했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사람은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알아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라고 하잖아요. 아멘. 왜 우리를 목사 만들었어요? 그 천국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아멘. 그런데 복 받는 소리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선지자도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가 내 소유가 됐어. 내가 예수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소유가 돼서 도깨비에 망하잖아. 그런 분들 있죠. 항상 새벽기도 안 하다가 사건 생기면 새벽기도 안 하고 문제 해결되면 새벽기도 안 하고 왜 해결됐는데 뭐라고? 우리가 총동원 주일날 불러다가 고백시켜가지고 세례 줍니다. 이제 구원 받았대. 그 다음에 교회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로 가냐고. 이게 구원이 뭔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주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성도가 돼야 된다. 아멘.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8절에 보니까 감사. 아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기도가 돼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섬김이 돼야 됩니다. 섬김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됩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감사가 아니라 맨날 원망불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불기둥과 푸른기둥 보호하지요. 반석에 물을 내서 먹여주지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는데도 특별히 보호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가 좀 저기 하면 또 무슨 마늘이 먹고 싶다고 주접떨고 고기를 달라고 주접떨고 그러면서 원망을 무슨 건가?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만 마음에 주님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다 원망불평이 넘쳐요. 왜? 사람의 육신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 육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돼. 천국에 내 안에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그 내 마음에 있는 천국에서부터 평안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목사님들한테 구원을 말하면요 어떤 목사는 우습게 알아요. 목사한테 구원 안 받았으면 목사 됐다고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 목사 되면 구원 받는다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모르니까 그래요. 구원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요 구원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구하는 장사 진주 하나를 만나면 심히 기뻐하여 아멘.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찾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소리를 들으면 기뻐한다. 아멘. 귀가 번쩍 뛰는 거야. 부흥회 가서도 그렇고 지난주 월요일 날도 여기 구리에 무슨 교회 와서 전도대학에 와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 로마서 강의했거든요. 근데 이 천국의 구원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구원을 말하면 귀가 번쩍 뛰고 빨려들어요. 근데 구원이 안 되는 목사님들은 졸아요. 그리고 듣기 싫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주와 같아요. 진주를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이 진주를 거저 안 주거든요. 사야 되는데 사는 게 뭐냐? 집에 들어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 그래서 진주를 샀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전부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 아멘. 네?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에 천국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사람이 천국에 올인하지 않죠?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가치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 온 것은 뭐예요? 여기 오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아멘. 여기 뭐 올 가치가 없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뭐 어제 추수감사를 지키고 오늘 우리 딸내들이 불이 살아서 여기 와서 자고 지금 여기 설교하려고 설교의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뭐, 천국이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걷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 성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뭐 구절 내용 내용 다 하는데 뭐가 빠냐? 천국이 없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가지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것을 위해서 내게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매주 한 장씩 28장을 계속 설교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결론은 천국이야. 계속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천국은 빼놓고 뭐 바다 위를 걸었다. 거기에 또 목숨을 걸고 막 시간을 들이고 뭐 바다를 걸은 뭐 그거 했대. 뭐 무슨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대. 기적에 대해서 막 장시간 설교하고 막 거기에 집중. 그거는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결론은 빼놓은 거야. 저도 수십 년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보니까 이게 천국을 말하는구나.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 시간 설교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대한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나이가 든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명예권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자녀들 다 모여서요 밥 먹으면서 자기 사위한테 물어봤대. 사위가 성당에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자네 교회 왜 다니나 물어봤대. 그랬더니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뭐 저쩌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위가 뭐 서울대학 나오고 유명하대요. 돈도 잘 벌고 사업하는데 그랬대요. 이 사람아, 교회는 그래서 다니는 거 아니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천국에 대한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천국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천국을 얘기해. 아멘.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 뭐 집사장 뭐 아유 어머니 신앙 대단하네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 중에 천국을 빼놓고 말하면 설교 잘못한 거다. 반드시 목적지를 말해줘야 된다. 아멘.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실패하는 거다. 그러니 목사의 사명이 뭐냐? 계속 목적지를 얘기해 줘야 된다. 아멘. 그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천국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요 구석구석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아멘. 어떤 성경을 봐도 이게 천국을 말하는구나. 창세기를 봐도 출애굽기를 봐도 계속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할 때도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신앙으로서의 성도들에게 천국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아멘. 라고 하는 사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뭘 말하냐?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 복음을 말할 때는요, 반드시 뭘 말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문제를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죄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욕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시오 그랬더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회개가 뭐냐? 목욕하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다. 언제 하느냐?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으면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목욕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1장에서 뭘 말하냐? 이방인의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그 죄를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요?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어. 그럼 하나님이 낳게 해줬다. 절당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아들 주시오 아들 주시오 기도했더니 아들 낳았어. 그럼 아들을 부처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겁니다. 똑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나 절당에서 기도 응답받으나 똑같아요. 그럼 왜냐?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거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자기가 주인 돼서 기도하는 것이나 절당에 가서 자기가 주인 돼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내 인생은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되어지고 성님이 되어지고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누구한테도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내가 원로 목사 되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자라는 설교를 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죄가 뭐냐? 바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어떡하냐면. 그 다음에 죄가 뭐예요? 유대인의 죄입니다.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발 씻는 회개. 여기 다니다가 나 저녁에 오면 땀도 나고 때도 묻고 그럼 씻어야 깨끗하잖아. 발 씻는 회개. 그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니 6개월 교회 나와 삭서받고 6개월 교회 나와 세례 주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냐. 그 다음에 뭐냐? 전 인류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이상의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이요 열받아. 네. 용서 받은 사람은요 회개하라 그럴 때 그게 은혜가 돼요. 아멘. 근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